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부터 5장 8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오늘 4장 16절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중보기도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 또 합심기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 금식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셨어요? 중보기도 이제 생각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냥 잘못 생각하면 평생 자기 하나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 좀 위해서 기도하다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 중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합심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집에 간 줄 알았더니 다시 다 오시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 같아요. 언젠가 강사님 오셨을 때 했잖아요. 참무팀이. 그분이 그래요. 어디에서 모시고 왔느냐고. 너무너무 잘한다.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자기라고 하는 틀에 딱 갇히지 않고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 중보 기도는 하면 돼요, 그냥.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사역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는 사모님이신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참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아픔과 고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배로서 그걸 알죠. 얼마나 어려울까. 게다가 그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 우울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막 약을 먹고 하는데 이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런 게 있죠. 그 내가 위에서 지금 중보 기도하는 그분은 여성이고 나는 남성이고, 나는 이렇게 대전에 살고 있고 그분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보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가 돼 버려요. 남성 여성 상관없이 그냥으로 제가 들어가요. 졸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제가 이제 초보 그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사역하는 느낌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제가 다 당해요. 중보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막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막 아픔이 쌓이고 상처가 깊어져서 그래서 막 우울증이 왔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 우울증이 다 느껴져요.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응답이 이렇게 오죠.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구해주시겠구나. 더는 잘못되지 않도록 이 우울증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구나. 그런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때예요. 기도가 끝날 때. 그때 막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내가 나한테로 돌아오면서 나도 그렇게 사역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 나도 우울증에 걸려서 잘못될 수도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이제 나는 전용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때 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중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요, 무슨 뭐 우울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럴 시간 없을걸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다 그래요. 10명을 위해서 중보하든 20명을 위해서 중보하든 뭐 수백 명을 위해서 중보하든 마찬가지예요. 중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막 부어져요. 가장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봐도 별 좋은 게 없다 그러시면은 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중보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 중보 기도. 그래서
기도해요. 그게 에서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중보기도. 저를 살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지난 이제 뭐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그 힘이 다 어디서 왔나? 중보기도로부터 왔어요. 성도들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기도해 나갈 때 처음에는 하나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기도가 올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도우시겠구나, 치유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이제 자의식, 내가 전용이다 이렇게 오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이에요, 순간. 그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강수와 같은지. 중보기도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는 그 첫 번째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가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합심기도. 이게 굉장한 거예요. 뭐 사람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진짜 그 합심기도의 가장 탁월한 귀감은 오순절날 한 120여 명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합심기도거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출현했어요. 할렐루야. 한민교회요? 한민교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떠나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일꾼 다 보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면 막 성령 부어주시죠.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땅 좀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땅 딱 주셔요. 건물 좀 짓게 해주세요. 건물 딱 짓게 해주셔요. 선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 선교 많이 했어요. 진짜 북한 선교고 뭐 중국 선교고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저 중림영사 좀 주세요. 안 돼요. 이 합심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돈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워가셔요.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부탁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여서 합심기도 좀 해달라고. 합심기도. 합심기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세 번째,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가난할 때 배고플 때는 한 거지 양식이 없을 때 한 거지 지금 하는 거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제 요 주변에서 진짜 금식기도 하신 분들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도 아주 친한 사이고. 근데 이분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40일 금식하신 분들이신데, 그 첫 번째가 영역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주 개척했어요. 두 분 다 훌륭하게 사역을 잘 마무리했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 영적인 힘이 40일 금식 끝난 지는 오래됐죠. 근데 막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건강해요.
진짜 청년 같아요. 두 분 다 그래요. 그렇게 건강할 수 없어요. 그 두 가지 주십니다. 그래, 왕후인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 자기의 이제 실제적인 고아였으니까 에스더는 부모 같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보기도 좀 해주시라, 그 다음에 합심기도 좀 해주시라,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해주시라, 이거 부탁하는 거죠. 이 한민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살아있는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 나라의 요새 전초 기지로 쓰임 받으려면은 뭐 이거 있어야 돼요. 이 기도. 세 가지 기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기도라고요? 또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주 기도의 사람들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됐든 금식기도가 됐든 합심기도가 됐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요. 오늘 5장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네, 에스더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자, 뭐 여러 사람 다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에스더를 보겠어요. 에스더가 어떤 도움을 받나? 에스더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용기 있는 사람. 에스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디를 찾아가죠?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불쑥 나타났다? 남녀 상관없어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이 금호를 내밀어야 이제 그 끝에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막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왕이 진무하는 그 안뜰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락 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타났다?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가 왕궁들을 찾아가요. 이 용기, 이거예요. 죽음을 무릅쓸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오지 않을걸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 용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용기를 주셔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이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건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실력하고도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용기를 주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래, 이제 안뜰에 딱 들어서니까 이 왕자에 앉아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저기 한 여인이 나타난 걸 보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아마 막 확 커지면서
오, 저기 한 여인이 서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부르죠. 왕후 에스더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춘 남녀들이 이제 그냥 한순간에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꽂혀서 예,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부부도 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한평생 같이 가는 것처럼. 자, 오늘 말씀 계속 보겠어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이제 히브리 어법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웠다, 이게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그제서 다가와 가지고 그 끝을 만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왕후가 여기까지 나올 때는 쓸데없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왕이 왕후에게, 왕후 에스더여, 최고의 예우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 하나님이 벌써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증.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이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고 최고의 약속이죠. 이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누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함께 수산성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또 이 에스더 시녀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낮 3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심을 딱 했어요. 내가 내 왕후, 가장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위해서라면은 이게 그 말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말만 해라 이거예요. 말만 해라. 기도는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상대방,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가 고레스가 됐든 다리오가 됐든 아닥사스다가 됐든 아하수에로가 됐든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합심해서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요. 영으로 다 움직이는 분이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 그러니까 거기서 울며 불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나도 죽게 생겼다,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건 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왕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잔치에 왕림해 주십시오.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의 신변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 누구를 데리고 같이 잔치에 와달라고 부탁하죠? 하만. 이거 그냥 옴죽달싹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만 데리고 잔치 자리에 좀 와주십시오. 왕을 위해서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 초대하러 온 거예요. 이 지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터뜨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조정에서는 이제
뭐 찬성파, 반대파 막 이런 것이 들고 일어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죠. 왕이 이미 다 결정한 바들이 있으니까. 자기를 후궁에 있는 조용한 내실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지혜. 이 자리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서야 할 자리인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기도하면은요 지혜가 와요. 그냥 막 내 성질대로 막 감정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면은 이 에스더처럼 다 지혜가 와요.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다 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좋은 신랑감, 신부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와 함께 좀 와주시라고요? 하만 좀 데려와 주십시오.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갑니다. 그 잔치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6절 말씀 보겠어요. 왕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부탁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뭐 에스더를 위해서 특별히 해준 게 없는데, 남편으로서 또 이 제국의 황제로서 정말 에스더를 도와주고 싶어요. 제일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위해서 남편으로서 뭔가 한 가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에스더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그냥 보이고 들려요. 왕의 표정 속에서, 왕의 모든 어투와 억양 속에서 뭐 다 그냥 보이고 들려오죠.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요지부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마음이니까. 너 왕후 에스더의 소청 꼭 들어줘라. 이걸 하나님이 탁 심어놓은 마음이니까. 그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요구사항이 이 나라 절반 나한테 떼어달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말만 해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그러면서 내일 한 번만 더 제가 정말 대접하고 싶은 이 잔치 자리에 왕님해 주십시오. 오시는데 하만을 이 신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밖으로 돌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 하만이. 그러니까 이 후궁으로 내실로 딱 불러 들여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하만과 함께 잔치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내일은 제가 약속합니다. 꼭 제 소청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만을 이렇게 내실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내일 잔치 자리에서는 지금 왕이 기다리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도 이제 하룻밤을 더 지나면서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참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왕인데 이 왕후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꼭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 남편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의
소청을 꼭 들어줘야지. 그런 결심을 막 2번, 3번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결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날 밤이었어요. 하만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니 세상에 왕후가 딱 2사람 초청을 했는데 왕과 하만 자신을 초청을 한 거예요. 대접을 잘 받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대접을 받고 이제 대궐 문을 막 나오는데 거기 문 옆쪽에 한 사람이 엎드려져 있어요. 그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만이 지금 이제 대궐을 나가는 판인데 꼼짝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오자마자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친구들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자식도 많이 뒀고, 그 다음에 이 제국 내에서 왕이 모든 지방 장관들 중에, 모든 신하들 중에 나를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고, 오늘 나는 왕후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 딱 한 사람, 왕 제외하고 딱 한 사람 초대받는데 내가 그 초대받아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대접을 받고 나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봤는데, 내가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아내며 그 친구들이 얘기하죠. 큰 높은 기둥 30규빗 되는 그런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12월 13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당신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병나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그를 그곳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내일 왕하고 같이 또 왕후가 초청한 잔치 자리에 간다 하니 얼마나 잘 됐는가. 그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모르드게에 대한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체결을 해라. 뭐 그렇게 골치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근데 막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대요. 누가? 하만이. 가지고 밤 늦었는데 왕궁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궁을 찾아갔어. 근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잠이 안 와요. 자꾸 왕후 생각이 났겠죠. 에스더 생각이 나가지고, 에스더가 왜 그럴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말만 이런 큰 제국의 황제라고 말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다니. 뭐가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 내시들을 통해서 그 중에 똘똘한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 궁중일지를 좀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궁중일지를 읽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마침 이제 얼마 전에 이 궁중내시, 왕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궁중내시 2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전에 발각이 돼서 왕이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다. 그 지난날의 궁중일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궁금해가지고 물어요. 그러면은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나 관작을 내린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깜짝 놀라죠.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훈을 세운 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야지. 어쩌자고 이렇게 큰 공훈을 세운 모르드게를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막 부르죠. 밖에 누구 없느냐. 신하들하고 상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시들이 말해요. 밖에 마침 하만이 지금 와 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하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왕이 질문을 해요. 내가 이 나라의 황제로서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가만 생각해 보니 왕이 이 제국 내에서 가장 존귀하게 해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지.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딱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왕복을 입어보는 거. 왕이 쓰는 왕관을 써보는 거. 왕이 타는 어마, 그 말을 타는 거. 그리고 이 수산성을 한 바퀴 도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혀주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가지고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신하로 하여금 말 고삐를 잡게 하고 이 수산성을 돌면서 이렇게 외치게 해주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준다. 왕이 이렇게 높여준다. 이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아하수에로가 바보가 아니죠.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 하만을 내가 너무 높여놨구나. 너무 키워줬구나. 하만이 원하는 게 뭘 원하고 있어 지금? 왕이 입는 왕복, 왕이 쓰는 왕관, 왕이 타는 말, 왕이 이 수도 도성 수상국에서 누리는 영화, 그거 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저 대궐문에 가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있다. 모르드게에게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일으켜가지고 모르드게를 잘 씻겼겠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웠겠죠. 하라는 그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그 말 고삐를 잡고 하만이 도성 수산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온종일 외치고 다녔어요. 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에스더가 됐든 모르드게가 됐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집 뒷뜰에다가 30규빗 되는 큰 기둥나무를 세워놨어요. 네. 다 이거 소문났어요.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때까지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즉각 우리 휴대폰으로 통화하듯이 답이 와야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냐 이거죠. 응답이 없냐. 근데 이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결심을 한 객관적인 증표가 자기 뒷마당에 이 30규빗이나 되는 큰 높은 나무를 세워놓은 것처럼 바로 그 순간 그래서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왔던 그 밤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너는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이 수산궁을 도성을 다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라고, 존귀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참 이 왕이 이렇게 대우한다고 선포하고 다녀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속지 마세요.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다. 그건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아이가 이제 사춘기 되면서 이성의 눈이 떠가지고 나 결혼하고 싶다, 장가가고 싶다, 시집가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때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얼굴을 싸매고 손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진정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길 수가 없다. 느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섬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판세가 다 기울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모르드게 편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11절,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3절, 14절로 6장 13절, 14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들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만은 빠져나오지도 못하죠. 왕궁, 그것도 후궁 내실에서 거기서 체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 위에 하만이 달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귀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동안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생애로 금식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한 중앙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